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정말 친구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친구들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 집에 초청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종종 친구가 저희들을 초청해서 집에 가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얘들아, 누구누구는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오면 얼마 좋아한 줄 아니? 내가 방을 좀 치우라고 하면 절대 치우지 않고 내 말도 안 듣는데 너희들 올 때면 다 정리해놓고 너희들 맞이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네가 만약에 너희 친구들한테 하는 것처럼 나한테 절반이라도 하면 내가 너를 얻고 다니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그 자식이 자기 말을 안 듣고 친구를 너무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종종 그 친구들 집에 갈 때 친구 어머니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책을 좀 읽었는데 당신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맙소라는 책이 있어요. 박성덕 씨가 썼는데 그 두란노 출판에서 나왔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자매가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그 분이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가 성가대 봉사하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왜 안 하려고 하니? 그러니까 그 자매가 어렵게 꺼내는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사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교회 가면 이 장로님은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 교회 가면 저 분이 우리 아버지 맞나 할 정도로 천사처럼 성도들을 따뜻하게 악수하면서 이렇게 포옹하면서 이렇게 대하는 것을 보고, 또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권사로서 교회 가면 천사처럼 하는데, 이상하게 두 분이 집에만 오면 집안이 휑하답니다. 막 그냥 전선에 서 있는 군인이 북한과 남한에 대치하는 그런 상황처럼 집에만 들어오면 두 분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권사님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자식들도 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자매가. 아니, 그 책에 써 있더라고. 아니, 엄마 아빠가 교회 가면 권사로 장로로서 저렇게 친절하고 포옹하면서 하는데 왜 집에만 오면 저렇게 180도의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릴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나는 저런 결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결혼에 대한 꿈을 접고 있다는 소리를 글에다 써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목사인 아내와 저가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웃으면서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집에 가서는 혹시 우리 애들에게 아빠는 정말 다르다 막 이렇게 평가가 될까봐 저희 아내라고 저하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복종하고 섬기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섬겼고 복종했던 것이 또한 그러한 그 입장이 이제 180도 달라지는 것을 왜 복종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레코 로만, 그 로마의 정치, 에베소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포함되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가 있다 보니까 그 문화는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심지어는 채찍으로 여성들이 맞기도 했어요, 남편이.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도 자녀들 또한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태였단 말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어떠한 맹자, 공자, 노노, 여러 가지 유교, 이런 그 종교도 하나같이 자식들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로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말을 못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제물로 바쳐도 말을 못하는 그 시대. 그러니까 아니 굳이 그 시대, 지금 에베소에 편지한 시대는 약 2000년 전인데 부모가 자식을 다스리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시대인데 왜 굳이 바울이 에베소의 편지에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너희가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부모에게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상전들을 섬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제 섬기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이유가 달라져야 되고 상전을 섬기는 이유가 달라져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를 진정으로 섬겨야 되고 직장에 다니면 상전 왜 섬겨야 되는지, 또 반면에 부모가 꼭 자녀에게 순종만 강요할 수 있는가? 아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 또 상전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노예나 또한 자기의 하인이랄지 부리는 사람에게 순종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보살피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상호 교환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왕이 없고 나머지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다. 그런데 위치가 다른 거예요. 부모의 위치, 자식의 위치. 그러나 그 누구 하나 소외될 사람, 그 누구 하나도 덜 떨어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면 그 피조물은 모두가 일률적으로 평형하게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위아래가 아니라 부모가 위에 있고 자식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도 옆에 있고 자식도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똑같은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 맞게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20장 12절과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미 10계명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고 제 5계명을 통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나왔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경건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바울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길래 예수님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바울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것은 도덕적인 측면과 신앙적인 측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측면은 예수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부모에게 공격을 해야 되지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반적인 도덕적인 측면을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이분법적으로 가르치는지 몰라요. 세상 것과 하나님 일. 아니, 하나님 일을 알고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모든 사람을 지어서 모든 요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면서 이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이 모든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러면 세상 일이 무엇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세상 일은 죄 짓는 일을 세상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이렇게 sinfu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세상 일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너무 구분 지어가지고 모두 교회 일 아닌 것은 밖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처럼 생각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이제 생각해서 신앙의 모든 것들이 배어 있어요. 신앙의 일반적인 도덕률이 신앙과 연결시키지 않고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은 부모를 다 공경합니다. 맹자, 공자, 유교 어떤 종교도 부모를 저항하라, 부모에게 불순종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윤리 안에, 도덕 안에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부모를 섬겨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순종하라고 뭐가 있어요?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공경은 예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경은. 리스펙트는 부모 된 순간 우리는 공경을 해야 돼요, 부모를. 왜냐하면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어요. 나를 길러주셨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차라리 낳지 말지, 차라리 나를 왜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부모의 마음대로 그렇게 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본 명령에 따라 놓은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의해서 낳게 되는 거였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왜 낳냐라고 물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따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따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낳고 싶어서 낳냐고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으셨어. 또한 그 결혼이란 그 안에 성이란 제도를 만들었어. 그 성을 통해서 그 자녀가 생기게 되는 그 자연 원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으셨고, 심지어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자녀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물론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다 다릅니다. 그 널서리하고 이렇게 그로잉 할 때 어떤 부모는 정말 호화스럽게 자녀를 좋은 우유만 먹이고 막 그렇게 키운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부모는 정말 힘들게 정말 마지 못해서 그냥 죽지 못해서 우리를 키운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우유 먹고 자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나 정말 잘 자랐다, 나 정말 부족함이 없이 자랐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드뭅니다. 그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왜 더 좋게 나를 길러주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마약으로 빠지고 그 부가 그 사람을 망치는 경향들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도 사실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이거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사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기서 가난하고 싶은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 더 좋은 걸로 먹이기 싫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처지와 상황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끔 하셨기 때문에 이 또한
부모에게 저항하는 것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원리가 바로 그 원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심지어 부모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나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순종은 다르다 그랬어요. 오베이, 순종하는 것은 뭐 안에서 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그러나 공경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나를 미워하든 이뻐하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공경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계명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헷갈려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이 첫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 첫째 계명인가? 왜 부모를 섬기는 것이 첫째 계명인가?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가? 라고 이야기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관한 계명 중에 두 돌판의 첫째 계명이라고 해서 첫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첫째를 그냥 숫자적인 첫째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왜? 부모와 자식이 가장 처음에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대인들. 신명기 5장 16절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지 잘되고 장수하리란 말이 있고 또 어디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란 말이 신명기에 나올까요? 네, 22장 7절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22장 7절에 보면 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땅에 떨어진 새를 이렇게 집어 올리다 보니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새끼가 있는 거예요, 새끼가. 그런데 이제 그 어미는 손대지 말고 그 새 새끼를 취하도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명기 22장 7절 말씀 중에 그럴 때 잘되고 장수한다. 그래서 두 잘되고 장수한다는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나온 것이 이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이스라엘 랍비들은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계명이 뭐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때 중요한 계명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될 계명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잘되고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은 우리 이 한국말과 영어는 좀 이 표현이 다릅니다. You may란 말을 써요. It may go well. It may. You must go. You will go가 아니라 You may go well은 뭐예요? 이 may라는 것은 그럴 거야. 뭐 그러게 된다. 뭐 이런 약간 희망 섞인 이야기입니다. 희망 섞인 말.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 잘 섬기면 다 오래 살게 하느냐, 다 잘되게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은 잘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다. 그리고 너의 생명이 정말 잘 사용되고 있다. 자, 우리 한국말로는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라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는 세월을 잘 사용하라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긴 세월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잘 살아가는 것이다. 마치 장수하는 것처럼 살아간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 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면 오래 산다. 이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한 표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장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륜적으로 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다
장수한다. 이런 이렇게 획일화되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한 것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그것은 지금 너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잘 되고. 자, 욥을 봅시다. 욥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잘못이 없는데 가족이 다 죽어버리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친구들은 손가락질하고 너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계속 이렇게 따져댑니다. 그러나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지 않단 말이죠. 의롭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이 일의 결국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시 하나님께서 나중에 회복시켜주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시 잠깐의 모습, 잠시 잠깐의 상황을 잘 된다 안 된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지금 성과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다면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아멘. 바로 잘 되고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 물론 저도 그랬어요. 한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자고 몇 번 이야기해도 교회도 안 가고 술을 드시고 또한 점을 보러 다니고 또한 무당에 더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신앙과 어머니가 추구하는 신앙이 너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막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우리 엄마로 생각하지 않겠다 막 이렇게까지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다 할지라도 공경심을 발휘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복음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왜? 무당 좋아하고 전보로 다니면 뭐처럼 여겼기 때문에 사탄처럼 여겼기 때문에 내가 엄마라고 여기지 않고 사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점점 악을 쌓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비록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인도에 가냐면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신앙은 안 맞지만 부모로서 공경을 하고 계속 복음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님 믿듯이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누가 기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는 것보다 부모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마치 예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했어야지만이 뭐요? 주님이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번 나가볼까요? 그러면 부모가 늘 자녀에게 공경하라고만 또한 존중하라고만 오베이 순종하라고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의 서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세상의 서열은 하이라키 구조예요. 낮은 사람이 있고 높은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의 그 구조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평등하고요. 자식과 부모도 평등하고 상정과 종도 평등합니다. 근데 뭐만 다르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그의 사역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높나 누가 낮냐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법은 어떤 직분도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교단 마지막에 딱 써놨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직분도 목사의 직분이 성도보다 높다? 노노노.
성도의 직분이 목사보다 높다. 어떤 집사나 장로나 이런 직분들이 뭐 목사보다 낮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기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세워놓은 것이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아비들에게만 우리가 존중을 하고 존경만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 앵글이 만지지 말라고, 앵글을. 짜증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교훈, 이건 일반 교훈이 아니에요. 맹자, 노노 뭐 이런 유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과 훈계는 좀 달라요. 교훈은 뭐예요? 지금 영어의 번역과 한국 번역이 약간 좀 틀려요. 이게 디스플레인이 뭐예요? 디스플레인은 훈계고 인스트럭션은 뭐예요? 인스트럭션은 바로 교훈입니다. 교훈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더하는 거예요. 훈계는 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교훈은 가르칠 훈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가르치는 거. 그러면 훈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디스플레인 사전을 찾아보면 징계하다, 징계하다, 또 책망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가르쳤더니 걔가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뭐를 하는 거예요? 바로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훈계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무슨 기능? 더하는 기능. 훈계는 무슨 기능? 빼는 기능. 왜 뺀다 이 말은 너가 그 잘못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모습에서 탈피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가르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대로 사는지 안 하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잘못 살아가면 뭘 해야 돼요? 훈계를 해야 됩니다. 영어는 바꿔졌어요. 디스플레이는 바로 훈계고 인스트럭터 알죠? 인스트럭터. 수영 강사를 뭐라고요? 인스트럭터.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한국말하고 좀 바꿔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찾느라고 좀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가르침이 있고 또 목회자는 가르치만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훈계도 해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pastoral care, 목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말이 그 의미, 이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의무가 목사라는 의미 속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르치고 양육하지 않는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브라들, 성도 이렇게 하지. 교단 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목회를 하면 바로 교훈과 훈계의 두 가지 측면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자녀를 기를 때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이제 많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전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일학교에 맡겼는데 지금은 자녀들을 주일학교에다 맡겨놔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교회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부모가. 왜냐하면 성경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뭐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누구에게 이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부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에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주일학교에서 디렉터를 두고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애들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학생의 부모들이 학생들을 돌아가면서 가르쳐. 이번 주는 누구 엄마가 가르치고 다음 주는 누구 엄마가 가르치고, 그래서 학부모가 직접 자녀들을 가르치고 미리 가르칠 교재를 부모에게 다 나눠줍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교단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엊그제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인데 여기 세미나를 해서 컨퍼런스를 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 예전에 주일학교 선생이 얼마나 따랐습니까? 지금 선생의 그 주의나 그러한 리스펙트, 존경심이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모든 자녀의 그 컨트롤을 누가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시험 공부해야지. 부모가, 너 고등학교 3학년 되면 원래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학원 가거나 학교에 자율학습을 해야 되는 거야. 누가 이렇게 정의해 버렸어요? 부모가 정의해 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변화되어서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 교육은 희망이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동의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과 양육, 곧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에 대해서 잘 순종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다시 교정해 주거나 징계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은 자녀를 첫째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화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은 해야 된다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가?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디스커리지라고 그래요. 자포자기 할까 봐. 계속, 야, 너 못해. 그러면, 그래, 나 못해, 나 안 할 거야. 그럴 것 같으니까 자녀들에게 너무 디스커리지 하지 마라. 프로보크가 뭐냐면 자녀들이 짜증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짜증내게 만들지 마라. 그런데 자녀들이 짜증내게 만들지 말 걸 짜증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짜증낸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부모들이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마치 종처럼 대하거나 노예처럼 대하면 안 됩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를 종처럼 대하면 안 돼요. 노예처럼. 저는 가끔 가다가 애들이 엄마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막 그러면 가끔 가다 이렇게 이야기해. 야, 엄마 노예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알아서 열심히 이제 자기 할 일은 또 하고, 엄마한테 부탁할 일은 부탁하면서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그 가정관계랄지 관계에 대한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그 잘한 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되고 어디로 흘러가야 되냐면 가정에게 먼저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 교회에서 한 만큼 집에서만 해봐라. 너 친구에게 할 만큼 엄마에게 해봐라. 이렇게 말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또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더라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우리의 전 영역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관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할 때, 이것은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금 사하고 좀 다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농경 생활을 하다 보면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풍성한 곡식들이 맺으면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예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했던 노예 제도. 그 노예들이 이제 같이 집에 살면서 그 노예도 예수를 믿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믿음의 한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노예가 해방된단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포지션에 있는 그 테넌트와 직위는 계속 유지는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직위와 상황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상황을 봐야 되는가. 그러나 지금은 노동에 대한 민주주의 입장에서 노동법이 있잖아요. 노동법이. 그러나 노동법이 있지만 법과 마음은 다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노동에 입각해야 되고 나를 하이어한 사람이랄지 이제 집안에 그 하인으로 들어왔을 때의 상황들, 이런 상황을, 이것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정말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 정말 예수를 잘 섬기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 사람은 어떻게 그 행동이 나오느냐에 따라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만큼, 예수님께 잘 순종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순종합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이제 예를 들어서 늘 조건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께 원래 나 불순종해. 나는 예수님께 불순종하니까 난 너에게도 불순종할 거야. 맞아, 이제 오케이. 그러면 말이 돼요. 나 예수님께 순종 잘 안 해. 나 교회만 다녔지 나 마음대로 살아.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어. 그래,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마음으로 상전을 섬긴다면 일맥상통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주여, 예수님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여도 어디든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나를 고용한, 그리고 나와 관련된 어떤 위치에 있는 상황, 그러면 그 상황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기독교 마인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눈가림만 하여, 눈가림이라는 것은 이제 그 어떤 의미냐면 아이 서비스라고 해요. 아이 서비스, 립 서비스, 아이 서비스. 말로만 잘하는 것, 눈으로만 볼 때만 잘하는 것. 눈가림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 서비스는 볼 때만 잘하고 안 볼 때는 안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노동과 모든 삶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이제 돼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한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세상 일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일은 뭐예요? 죄 짓는 것이 세상 일이고, 죄 짓는 것 빼고 어떤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다 우리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세상 일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내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때 이제 한국에서 내가 이제 부목사로 있었고, 어떤 신참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로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아내와 결혼해서 애를 놓으라고, 아내가 애를 낳아서 애 보느라고 세상 일에 이렇게 빠져 있다가 정말 주님의 일을 못 돌봐서 정말 죄송하다고, 이런 이야기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격려하기 위해서,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지금 그 애를 잘 보는 것이 어떻게 세상 일입니까? 그 애 놓으라고 누가 명령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지 않습니까? 생명은 누가 창조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습니까? 생명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애를 잘 보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면 믿음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이런 행동을 통해서 측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확실히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측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제 우리가
누구의 종이냐면 그리스도의 종이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고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게 보이는 목회가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힘이 없게 보이는 성도의 삶이 된 줄 모르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한다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했다면 약한 존재고 정말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를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고 있다라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이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업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니까 상전이나 종이나 결국 그 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상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상전은 그 포지션이 상전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이렇게 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인이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어요? 다 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를 부를 때 you, 자기 아버지 you라고 해요. 그냥 너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같은 처지.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내지는 것으로 아니라 너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전들아 너희 그 종들을 위협을 그치라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 그랬습니까? 막 채찍을 가지고 노예들을 때리면서 일을 시키고 또 심지어는 불을 태워버리고 그리고 죽여버리고 얼마나 가혹하게 노예들을 그 당시에 다스렸습니까? 지금은 노동법이 있었고 민주주의라는 사회가 돼서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오늘 말씀은 어디까지 우리를 터치하냐면 마음 자세까지 터치한다는 거예요. 마음 자세까지 하나님을 믿듯이. 우리가 또 그 상황을 보면 밑에 골로새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비웃고 또한 때로는 낮은 사람으로 취급해도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한테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한 사람은 기쁨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불의를 행한 사람은 반드시 불의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응과 고난은 다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보응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는 어떨 때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지만 보응은 바로 네가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대로 행한 그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고집과 아집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저질렀다면 그것도 그 상황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전이 악하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억울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제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일을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제가 잠깐 와서 좀 도와줄 수 없냐라고 해서 창고에 있다 물건을 드리는 일인데 그 멕시칸 스페니시들이 몇 명, 한 5, 6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과 같이 일하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을 저분들에게 시킬까? 내가 할까?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은 그래요. 목사님 그냥 쟤들 다 시키세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한 나로서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위로 올라가서 그 물건 스탁하는 그 틀에 올라가서 막 위에서 받아가지고 적재를 했는데,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생기는 마음이, 내가 이 말씀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예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예수 믿듯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지 않았더라면 내가 분명히 시켰을 거예요.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나 나가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바로 같이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행위를 그렇게 나타냄으로써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밑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믿는 결과로 나는 예수님만 좋아, 예수님만 믿을 거야 하면서 외골수적으로 마치 신앙 좋은 것처럼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습이 이웃에게 흘러가고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할 때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것, 이 죽게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대한다면 정말 이 땅이 정말 천국의 그림자가 아닐까요? 천국의 그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심었지만 그 사람이 악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개의치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이루되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끝까지 하는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또한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오해를 해서 또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한 원치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은 외식적이거나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모습을 가지고 바로 이웃에게 나가고, 예수를 믿는 그 순종을 가지고 바로 내가 처해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그러한 순종이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